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어버이날 여러분 부모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고 우리의 의무는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일은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이 공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순종은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어찌 보면 이 순종은 내 양심의 법에, 모든 사람들의 양심의 법에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 잘 들으십시오. 엄마 아빠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은 대꾸하지 않고 잘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공경이라 이 말은 우리가 성장해서, 순종은 우리가 어려서, 공경은 우리가 성장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공경,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마음의 기쁨을 드리고 그의 생활을 돌봐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겁게 여기다, 또 중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히 여겨라. 너희 부모를 존경해라. 너희 부모를 존중해라. 소홀히 대접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내게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부모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주일학생들과 어른들 모든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저학년 이 주일학생이 나와서 이제 성경 봉독 시간에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가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하루는 초등학교 1학년이 나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인데 이 아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찌나 떨렸던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래서 온 예배당에 웃음이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공경하라는 말씀을 공격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부모를 비난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고생했겠냐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노라고, 아버지가 돈 꿔주고 못 받아서 우리가 월세방 밀려나고 내가 대학도 그만두지 않았냐고. 지금도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경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부모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도 연약한 인간임을 알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긴장이 풀려서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한 해는 포도주를 어찌나 많이 마셨던지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그렇게 누워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이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녀 중 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네와 내 소문을 다 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술에 취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슬픈 민족이 되고 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고 효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연약합니다. 부모도 허물이 있습니다. 부모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인격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그 믿음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돌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 그 두 번째 돌판에서 첫 번째가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화권에도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이런 문화는 어떤 문화권에도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양심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다가 그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부모의 존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의 수용 생활에 대한 참회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 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머니는 다시는 그 겨울 내내 면회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내심 서운했어요. 춥지? 이 말 한 말씀만 하셔도 그래도 어머니의 모습이 보고 싶은데 어머니가 면회를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불평이 쏟아집니다.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때 형이 면회를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불평하며 쏟아냈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 아들이 보기 싫어서 면회를 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형이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그가 다그쳐 묻자 그의 형은 어머니가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집에 가보았답니다. 그런데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이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도 넣지 않으시고 나도 이 아들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운 방바닥에 누워서 그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의 죄와 이 어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몸져 누워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스림이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함은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 사람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쁜 사람,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내가 좋은 일 만나면 부모님이 나보다 더 기뻐합니다. 내가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괴로워하면은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더 괴로워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런 고백의 글을 썼습니다. 첫 딸을 낳을 때에 분만실에서 14시간을 대기했다고 그럽니다. 그 진통 속에 아이를 낳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14시간을 진통 끝에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딸인지. 그 딸이 이제 성장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이제 나도 학부형이 되는구나.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딸이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오늘이 발표 날인데 그날 하루 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절부절 혹시 대학에 떨어지면 우리 딸이 낙심하지 않을까, 절망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졸여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딸이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내복을 사왔는데 겉으로는 애야, 돈도 없는데 내복은 뭐하러 사왔어? 그렇지만 뒤돌아서서 몹시 기뻤습니다. 평상시에 내복을 입지 않았지만은 그날은 좀 답답했지만은 밤새도록 그 내복을 입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사다 준 첫 번째 월급에서 사다 준 선물이었기에 밤새도록 그 내복을 만지작거리면서 좋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식을 치르는데 꼭 도둑놈같이 생긴 신랑을 옆에 놓고 그것도 좋아서 입이 찢어지라 웃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으면서 한쪽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딸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1944년생이었던 전주 출신인 김형영 씨가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주보에다도 실어놓았습니다마는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지었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봄꽃놀이 가자고 꼬십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서 꽃구경 가요. 세상에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멀어지자 아구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게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이 걱정이구나. 산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을 감아버린 채
솔잎을 따서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돼서 그 솔잎을 길바닥에 뿌려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공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게으름을 아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부모를 공경하기를 게을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시니까 거기에다가 현상금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상금을 붙여놨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내가 이런 현상금을 주겠다. 내가 이런 상금을 주겠다.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들은 이런 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이 아닌데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가엾게 여기고 부모를 때리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성경은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모를 자랑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나가면 오직 자식 자랑을 합니다. 이제 자녀들은 부모 자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만나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진정한 공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홀로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려서부터 공장에 다니며 젊어서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때로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대학까지 졸업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졸업하는 날, 이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그 대학교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졸업식인데 어머니께서 꼭 오셔서 축하해 주셔야 합니다. 다 어머니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촌노가 그곳에 가서 뭐하냐? 얼굴 봐라. 미국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인지 모를 정도인데 내가 가면 너에게 누가 될 것 같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아들은 굳고 어머니를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졸업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식 순서가 거의 마쳐질 무렵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최우수상을 자기 아들이 받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끄러워서 뒤로 나가서 저 모퉁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아들이 단상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저리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저 뒤쪽에 한 모퉁이에 얼굴만 내미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들은 청중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분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어떻게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를 소개했더니 그 청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호하고 축하하고 환영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 미국의 닐슨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나를 키워준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때로는 허물이 있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부모님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나를 키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부모님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론사의 부모 공경에 대한 수기를 공모했습니다. 거기에 우수작으로 당선된 그런 수기가 있었는데 제목은 아버지 죄송해요 라는 이런 글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상한 병이 걸린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병에 걸려서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곱추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걸어갈 때마다 항상 땅만 바라보고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동네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커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 하는 것은 좋은데 마음에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을 하는데 아버지 손을 붙잡고 나갈 용기가 이 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고 나보고 뭐라 할까? 내 친구들은 보고 뭐라고 말할까? 이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며칠 전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버지, 너무 죄송한데요, 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은 딸의 눈물 흘리는 그 호소에 아버지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미웠고 딸의 결혼식에도 가지 못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딸이 이제 임신해서 출산하고 났는데, 출산하고 잘 먹어야 할 것인데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는다는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듣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이 딸아이가 좋아하는 장아찌가 집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아찌를 싸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딸의 집 앞에 왔는데 차마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보면은 누가 찾아왔는데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냐고, 그 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괜히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걱정이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집 옆에 슈퍼가 있었는데 그 슈퍼에게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하는 말이, 나는 택배 회사 직원인데 배달 왔습니다. 저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맡겨놓고 갑니다. 자기를 아버지라 말하지 않고 택배 회사 직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딸이 그 장아찌를 받아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심한 딸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제가 모르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는 우리 부모가
세상에서 실패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자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지만은 나를 낳으시고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혹시 부모님의 삶에 흠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넓은 사랑으로 부모님을 용서해 드리고 맞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은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 그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다 못한 것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는 찾아뵈지 못했다라면 오늘 오후라도 꼭 찾아뵈서 인사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이런 시간, 간단한 용돈을 드리든지 선물을 드리든지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에 부모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모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